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주일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강림주일에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한 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날, 그날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주일이 다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날이지만 성령 강림주일은 특별히 더 중요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주일이며 또 교회력으로는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는 주일인데 이렇게 성령 강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성령께서 임하심을 온전히 믿고 체험해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사역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 갈라지고 어설펐던 제자들의 모임이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해서 주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성령 강림주일을 지나며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가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비전과 믿음, 확신을 마음에 담고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하시죠.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고백합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름답고 성숙하게 일합시다. 이렇게. 네. 이제 이런 비전과 확신을 마음에 담고 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 2장 1절을 보면 누가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 120명의 성도가 모인 그곳에 바람 같은 소리가 먼저 가득했습니다. 성령께서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을 가득 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바람 같은 소리라는 단어는 창세기 초반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생기와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 창조를 보면 흙으로 빚어진 모양에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모양이 살아있는 생명,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바로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생기를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임재를 표현하는 이 첫 묘사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뒤에 보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잘 분별해서 보면 누가는 성령께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을 회복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있었던 장소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해서 한 곳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이후에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해서 온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전과 임재의 순간 이후가 한 곳이 온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성서의 전통을 따라서 이 변화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봐야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기록을 따라서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해 봐야 됩니다. 누가는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과정에 여리고를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시고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회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이 구원 선언은 신앙적으로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삭개오의 집에는 삭개오의 고백대로 하면, 그러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전제로 하면 정말 부자라고 할 만큼 소유와 재산이 많았고 그 재산 중에는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은 집이 아니라 소유와 빼앗은 것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선언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삭개오가 사는 그곳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면 그곳이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그곳에서 소유와 빼앗은 것이 실제로 나오게 되고 그 나옴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는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생생하게 그 집에 유하시고 삭개오가 회개하고 생생하게 예수님과 교제하며 행하니 그 집에 구원이 이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흐름으로 누가는 누가복음 19장 42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르신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사는 진정한 집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학적인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곳을 누가는 그곳이 아니라 온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담긴 의미를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기에 이 중요한 의미를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집임을, 집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무리 좋은 가구로 꾸며져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보석을 간직하고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과 재화가 있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읽은 동화책 키다리 아저씨에 나오는 것처럼 높은 담이 쳐져 있고, 그래서 그것이 그곳의 주인이 되면 거기는 집이 아니라 그곳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유하시며 그곳에 사는 이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온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의 맨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온 집은 이를 확실히 알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쯤에서 제가 사족으로 붙여야 될 말은, 성경에 나오는 집은 우리가 오늘로 이해한다면 가정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아직 현대처럼 가정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집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는 가문,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 안에서, 이런 믿음의 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사랑과 사람이 오가는 집이 되어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는 집,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맞으면서 뭐 갑자기 뜬금없이 진공 상태에서 엄청난 무슨 은혜를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곳을 온 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사는 곳이 아무리 누추해도, 아무리 작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유하신다면 성서적이고 바른 의미에서 그곳이 사람이 사는 집이 되고 사람이 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부르는 찬송에 고마울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냥 한 말이 아니죠. 언젠가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이 동산이라는 것에서부터 상상력을 발휘하면 동산에 싹이 나고 나무가 세워지고 가지가 벗고 거기에 노래하는 새들이 깃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요즘같이 칸막이가 되고 나만 살고 남이 할까 두렵고 이렇게 사는 것은 절대로 성서가 말하는 집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에요. 5월달 중에 여러분 집에 손님이 몇 분이나 오셨나요? 띵동 눌러서 나가봤더니 택배요. 그밖에 없었나요? 그렇다면 우리 집을 다시 볼 수 있어야죠. 우리 가정에 누가 가정에다 한 달 동안 다녀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후반기에 여러분들이 주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려면 여러분의 집이 먼저 주의 사랑이 오고 가는 곳이 되고 사람들이 오고 가서 함께 사는 집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집, 그들 공동체에 있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 충만히 임하시니 그들이 변화된 것을 서로 비전으로 보며 증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이 장면입니다. 그들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비전을 봤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동시에 비전으로 보였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것은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신앙의 주류는 미국의 신앙주의적인 부흥주의적인 것이 들어와서 장감성 오순절할 것 없이 그런 부흥운동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강조가 주로 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해석할 때 이전의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이 갈라져서 각 사람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뭐 부흥회 가면 불 받으려고 막 엄청 애를 쓰고 그랬어요. 그러면 불이 갈라졌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불이 혀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라고 표현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성서학자들이 이 대목을 연구하면서 성서적으로 말하는 것은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게 아니고요. 혀가 불같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작더미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서 불이 활활 타면 불꽃이 활활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렇게 불꽃이 활활 날리는 것처럼 비전을 보니까 혀가 그렇게 날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로테스크한데, 그 혀가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비전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 그러면 평화, 비둘기가 머리에 임했다 그러면 비둘기가 머리에 들어왔다는 말이 아니고 평안이 임했다는 말이고, 혀가 머리 위에 임했다 그러면 갑자기 한 사람 머리 위에 혀가 달랑달랑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 혀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말과 언어 체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의 언어 체계가 그 사람 머리에 새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 하나님 나라 언어로 언어 체계를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그걸 가장 잘 보았던 베드로가 훗날 서신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세상적이고 추저분하고 잡다구리한 말로 뭐 시기 질투하고 뭐 서로 경쟁하던 이런 언어를 주로 사용했던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 체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언어 체계를 주고 사랑의 언어 체계를 주셨다는 거죠. 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방언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같은 언어 체계, 같은 사고를 가진 언어 체계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120명이 모인 자리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모이자마자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열흘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됐는데, 그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만약 생각하는 사고가 구구각각으로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만약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이거 속았다. 예수님이 만약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왜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냐? 우리하고 같이 영원히 있어야지. 이거 우리 속은 거 아니냐? 이제 예수님도 가셨는데 우리가 못 믿고 일하겠냐? 여기다가 몽땅 죽을지 모르니까 각자 알아서 도망가라.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그 집단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흩어졌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그런 힌트가 조금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베드로가 말해요. 에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정말 재밌다기보다도 슬픈 것은 도마나 나다나엘이나 다른 제자도 따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기록했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어부가 아니에요.
거기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만 간 게 아니에요. 어부 아닌 제자들도 거기 있었는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유언비어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라도 그때 말은 같은 말인데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했다면 그 생각은 위기에 엄청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언어 체계를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할 얘기는 구구각각 다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야 돼요. 뭐냐 하면 나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나는 오늘 성령의 감동 아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방언의 의미예요. 제가 설교를 해도 각자가 속해 있는 느낌과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서로 다르게 와닿을 수 있겠죠. 그게 뭐냐 하면 그 다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 다음의 역사가 뭐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 성령 강림절에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가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그냥 이것만 떼어서 보면 안 되고 성경의 긴 역사 속에서 봐야 돼요. 이 장면을 바르게 잘 이해하려면 아주 오래전 구약의 한 사건을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같이 해보자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임으로 이런 일을 하니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지면에 흩어지게 하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바벨탑 사건 후와 성령 강림 후는 외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는 한은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기 때문에 언어를 갈라놓아서 갈라진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갈라놓은 거예요. 왜? 아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방언의 역사예요. 그렇게 방언의 역사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우리끼리 나눠 먹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서로 잘 통하지, 너는 내 마음 알지 나도 내 마음 안다, 여기서 끝나면 방언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는데 그 마음이 담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아직 다른 언어 체계 속에 있어서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하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 8절인가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방언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문자적으로 얼마나 기도해서 무슨 방언을 하느냐 어쩌나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어린 것이에요. 이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포스트 모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리이자 은사의 자리가 바로 이 방언의 자리예요. 우리는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진리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감을 말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교리나 기독교인답게 울타리 안에서 개토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오래 가르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지게 되냐 하면요, 그냥 그 사람들끼리만 친하고 그 사람들끼리만 행복해요. 사실은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냐면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들끼리 사는 곳에서 다 우리들끼리 신앙인이 됐으니 아닌 사람 내쫓고 우리끼리만 살면,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계선에 서 있는 애들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우리 자녀들이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잘 키워서 기독교인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유아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 감리교나 성결교가 얘기하는 신앙을 제대로 분별한 다음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고 새롭게 깨닫게 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더 넓은 거예요. 근데 오늘의 시대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말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밖에하고 우리하고요. 밖에하고 우리하고 정도가 아니라 뭐 중학교 1학년하고 3학년도 서로 말이 안 통한대요. 그런 정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사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에게 다른 언어로 말함을 헌신케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반기 사역을 시작하고 후반기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전히 주의 사역을 지속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설교를 들어봤어요. 비슷한 내용인데 작년하고 올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작년에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멘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근데 설교하면서 아멘 좀 크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마스크를 벗으니까 아멘을 더 크게 하더라고. 근데 작년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 생각은 뭐였냐면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전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때보다 더 간절함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년 지났고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됐지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역사,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막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여전히 과정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전반기 사역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충만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생기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인 것을 우리의 집으로, 가정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으로 살아있는 가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모두가 여러분 머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의 근본 체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런 근본적인 언어와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들과 더불어 대화하되 대화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야 돼. 그게 바로 헌신이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일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헌신하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